주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힘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나기 저런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니 나의 길을 만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그냥 묵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니 너는 내 아들이라 어느 날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조금만 난 뒤섞이고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아 어느 나라가 너를 안고 내 아들아 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아 날 십자가로 살 그곳도 내가 너를 알았으니 내 아들아 오늘 날가 너를 알고 살고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날 따라 또 날 따라 오늘 날가 너를 알고 나를 따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요 찬양합니다. 여러분 금방 주세요. 금방 불러야 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이를 흘리시 그 길을 가고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즐거워하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 계속 고심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에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 가니 나를 사랑하신 이자게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하오니 주님이 홀로 하신 비결라도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이를 들리시 그 길을 가고 가오
주어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나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내 작은 나를 받아들고 나도 사랑하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우리가 주었는데 우리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우리 성령을 원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앞에
앞에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제가 드립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는 점으로 함께 읽는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받아야 될 고난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먼저 당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이끌렸다고요? 성령에게, 마귀에게 이끌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끌어가지고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 넣은 거예요.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누구한테 시험을 당합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시험 당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불러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를 먼저 받아야 됩니까? 시험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여야 그 다음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냐고 시험을 통과를 못하면 온전하게 정말 쓰임을 받지 못하고 다시 곁길로 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믿다가 시축을 하고 예수를 못 믿고 다시 세상 일로 나가요? 시험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시험을 통과를 못한 거죠. 그래서 다시 세상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은 뭘 사랑해서 세상 길로 갔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이 참 좋아 보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바라볼 때에 노아 홍수 때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노아 때에 인구가 얼마예요? 지금 인구보다 더 많았습니다. 지금 거의 70억 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와 방문했다는 게 더 많았다는 겁니다. 최소한 잡았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때 의인이 몇 명이었어요?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 100억이 넘는 인구들이, 그 많은 인구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그 많은 인간을 물로다 그냥 싹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다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는 다시 그렇게 심판해서 이건 하나님의 마음도 아픈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드시고 보기에 너무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런 인간을 또 싹쓸이하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래서 누굴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받은 게 시험 당하신 일입니다. 그것도 마귀에게 이끌린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험을 통과를 하여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전하게 시험을 받고 통과한 다음에 사역을 감당한 예수님 옆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했죠. 보면은 약주에 너무 뭐가 나옵니다. 오병이어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가 뭡니까? 오병, 이어, 또 덩어리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기술을 베푸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가 없는 일을 행하신 거죠. 그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 동산에 그 앞에 많은 무리가 모였어. 그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어떻게 또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물어본 거죠. 빌립에게 물어보니까 빌립이 다 대답을 합니다. 빌립은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 이제 MBTI라는 걸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빌립은
MBTI를 바라볼 때에 ESTJ형인 겁니다. ESTJ는 사업가형인데 현실적으로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말이죠. 현실적에서 뭐 이것저것 막 판단을 잘하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사업가형인데 바로 이 빌립이 그런 형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현실을 바라보니까 오병이라고 하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다 못 쓰겠는지 막 돈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을 살아가는 떡도 없고 어디 가서 싸울 수도 없는 겁니다. 현실로 바라볼 때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빌립이 무슨 얘기합니까? 이제는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다 같이 다 자기 집에 가서 밥을 먹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지금 배고파서 사람들이 꾸미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오병이를 가져왔고 그 오병이에 축사하신 다음에 이어서지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불어나게 되고 그 사람이 먹고서도 몇 광주리 남겨요? 12광주리를 먹고도 남기는 기적을 베풉니다. 자, 이런 역사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때 유대인들은 지금의 우리와는 상황이 달라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신론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이때의 유대인들은 유일신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라, 하지 말라.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을 하라. 그 말씀을 인방에 문서주에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자기 집에 보면 인방과 문서주에 막 다 그걸 붙여가지고 늘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늘 탈무드라는 요새들 몸이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계속 그들을 갖다 그 말씀에 갇히고 그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왜? 모세오경을 줄줄이 외우고 있는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앞에 물어봤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무슨 말을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럼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보낸 자 예수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과제가 주어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라고 하는 과제에 수빈거리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이런 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런 얘기를 해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를 그 하반기를 보면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진리고 내게로 오는 자 그 누구도 내가 멸시치 않냐고 외면치 않냐고 다 받들이고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배고프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잘 되지는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왜? 그동안에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쭉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떡이 되어지고 어떻게 사람을 믿는 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면서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사람은 이제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반대로 배척을 하고 세상 길로 가는 사람,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하지만, 예수님을 전하지만 믿지 않냐고 배척하는 사람,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모르고서 자기의 삶을 사는 많은 세상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간사인데, 그리 살아가다가 생을 마친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생명을 다시기까지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도 금방 찬양을 드린 것처럼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되어지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누릴 수가 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천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수를 누린다. 몸을 잘 관리를 해서 오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사명을 잘 감당을 하면은 그 축대 검겨지지 않냐고 천수 곱하기 천수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더 건강을 줄 수밖에 없고 생명을 더 연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뭐 잘하고 뭐 열심히 하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고 상급을 주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참 이 교단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2단도 많고 3단도 많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의견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뭘 어떤 종교를 믿었는지 또 뭐 어떤 교단에 속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런 종파 이런 종교니 바울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지 어떤 다른 걸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은 전부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믿고 그분의 의견에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천국 백성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게 되면, 믿지 아니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 되는 이런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행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나를 숨기고 너를 쫓아오고 있으면 나도 너를 멈춰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를 풀어내고 예수를 드러내고 나를 믿으라고 전하는 자, 나도 천국에서 너를 그래 너는 참 나를 잘 믿었다 라고 하면서 인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도 함께 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도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우편강도가 있었고 좌편강도가 있었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좌편강도가 이야기하죠.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가? 지금 당장 좀 내려와봐. 그리고 우리도 좀 같이 좀 내려오게 해줘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근데 우편에 있는 강도는 무슨 말합니까? 좌편강도에게 말하죠. 이 사람아, 당신과 나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죄를 졌고 당연히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당연한 일이야. 그러나 여기 있는 이분은 십자가에 달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 그분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이고 당신처럼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여기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평한 누가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도 거기에 가게 해달라. 근데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해 주시라. 바로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에 아무리 죄를 많이 졌지만 마지막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에 같이 가기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래 하면서 용서해주고 함께 그에게 파라다이스를 선물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많은 죄를 지면서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는 삶 가운데 늘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니까 이제 대도라고 하는 조세미가 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나이를 보니까 83인가 4인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다시 또 도둑질을 해가지고 또 감옥에 가게 됐어요. 이게 대도가 아니라 정도둑이 되었어요. 회개하고 나왔으면 다른 삶을 살아야지. 그러지 않냐고 돼지가 자기가 싸고 먹고 하는 그곳에 또 다시 누워가지고서 잠을 자는 것처럼 자기가 지은 죄 가운데 또 들어가는 이런 불쌍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었습니다.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가지고서 온전하게 주 앞에 쓰임받지 못하면 그 기회가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아는 목사님의 장례식을 갔습니다. 70줄이 들어선 분인데 천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왜 돌아가셨나 했더니 담낭암인가가 걸려가지고 갑자기 그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몇 달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이력을 보니까 중국에서 있었던 조선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와서 가족이 다 한국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회를 감당하면서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중국이 외국에서 왔던 모든 목사들을 전부 쫓아내지 않습니까? 쫓아내면서 교회도 막 폭발을 시키고 왜 폭발시켰는 거 보니까 자기네 공산당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조직이다라고 해서 교회 갖다 다이나마이트로 폭발을 하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은 외국의 목사들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전부 쫓겨나가면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믿음은 우리나라가 지키겠다. 말이 그렇지 거기는 목회자도 자기 그 공산당에 속한 사람들을 세우고 자기들의 말에 막 복종한 사람만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어용 목회자는 어용 목회자.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중국인이 자기 나라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목회를 하면은 쫓아낼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사명이 있지 않았겠는가. 근데 그 사명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좀 연장시키지 않았겠는가 생명을. 근데 그러지 아니고 계속해서 한국에만 머물러 있고 목회도 잘 행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그 질병을 피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건강의 복도 임하게 되어지고 물질의 복도 임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복도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이분과 같이 어느 순간에는 일이 불어갈수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합력의 성이 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라고 합니다.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믿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만 하면 믿는 것인가? 자, 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다가오죠. 그럼 중풍병자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물어봐요. 소자야,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이거 안 물어봐도 뻔히 하지 않습니까? 늙은 소경이 왔습니다. 소경에게 물어봅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무엇을 원할까요? 눈뜨기를 원하죠. 근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무슨 말합니까? 포기를 원하나이다. 포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에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고쳐주지 않고 뭘 받았다고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픔이 다가온다든지 무슨 일이 돼서 이제 무슨 얘기합니까? 아유, 내가 또 오늘 또 잘못했나 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찔림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늘 찔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가 또 오늘 또 뭘 잘못했는가 라고 자기를 돌아보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아시면서 내 죄의 사함을 받는지라 라고 말해요. 원래부터 눈먼 사람, 원래부터 중풍병자인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부모들이 낳을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원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중풍병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렇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발라 눈에 비비니까 눈이 났어.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지금 걸어라고 하니까 중풍병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어떨 때에? 죄사함을 받을 때에. 이런 말하죠, 선생님? 이런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알곡과 측정이를 지금 고르고 있다. 이런 시대에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완전히 지키고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세대에 알곡되는 것이죠. 이런 알곡과 측정이를 지금 가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지금 믿음을 버리고 세상 길로 지금 야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이래도 너희가 믿음을 지킬 것이냐?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라고 물었다. 그때 사울이 의기 등등해가지고서 믿음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이제 다른 생각을 막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사울아 갑자기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아무도 못 봐요. 사울만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사울이 두리번거리면서 몇십니까? 내가 핍박을 한 예수니라 하면서 사울에게 말을 했고, 사울은 표정으로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어서 가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니까 갈 사람을 찾는 거예요.
수가 잘못 찾아가지고서 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벌써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이제 올 것이다. 그러니 그게 안수해서 그 일을 뜨게 하라 라고 하면서 사울이 여기서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성경 말씀을 집필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기까지 이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태장이도 맞고 사실은 하나 가만매 그리고 돌을 맞아요. 하나님 아직 생명이 사명이 있어가지고 죽이지 않으면 다시 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순교하게 만들었고 그 많은 세월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사람은 이런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순수하게 또 쓰임받다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이들이 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왔어요. 미국에서 자기 나라를 버리고 와서 그 젊은 나이에 지난번에 그 순교 그 양화진에 가봤더니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죽은 선교사들이 20대 30도 안 됐어요. 그런 젊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땅을 벗어나서 이 미국 땅, 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때 막 순교를 엄청 흥상대원 시대 때 뭐 그때 와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순교 이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엄청난 복음의 분위기가 일어나죠. 한편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하나님에게 피 흘려야지만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가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공짜가. 우리 말도 공짜가 가장 유명한 말이 공짜가 없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주어지는 겁니다. 힘써야지만이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아담 이후에 되어졌죠. 아담이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냥 손만 담아 따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속한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가지고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쓰고 해야 먹고 사는 이런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는 수고하지 않냐고 애쓰지 않냐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믿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시 세상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들을 다시 물로 심판하는 불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주신 그 기회를 사람들이 지금 또 밟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고 이를 보았던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생교를 당했습니다. 요한 왕자는 그리고 그 요한의 그 순교의 피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만방에 증거되었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지금 이 땅에도 이어지고 있고 이제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자꾸 식어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쭉정이와 알고를 모르는 이때까지 온 겁니다. 지금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알곡신앙인가? 그렇지 않은 쭉정의 신앙인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참 잘했다, 좋은 성적이 줍니다 라고는 그런 데까지 미리 올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유 신자가 돼서 진정 주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져서 옆에 충성하며 쓰임받 바랍니다. 충성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예배마다 유가리라.